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때 늘 듣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학교 갔다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였대요. 그래서 놀다가 친구가 자기한테 너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파야?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장로교 같아서 장로교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자기가 잘 대답했냐고 물어서 제가 맞다고 잘했다고. 우리 교파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교도 구세군 성공의 기포 있잖아요. 복음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야 이렇게 교파가 장로교야 이렇게 제가 가르쳐줬는데, 근데 그 아이가 또 한 며칠쯤 있다가 다시 또 저한테 집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사형회교회 다니는데 합동측 교회라고 하면서, 근데 너 장로교인데 무슨 장로교냐고 어느 장로교 다니냐고 해서, 그때는 우리 아이가 이제 놀라가지고 나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무슨 장로교냐고 저녁에 저한테 들어서, 그거는 우리는 통합측이야, 통합측. 그래서 통합측 여기 보면 두 번째 시트 보면 나오죠. 이게 그래서 녹색 한반도 위에 빨간색 십자가 통합측. 그래서 통합측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합동? 통합? 합동? 통합? 뜻이 같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별 차이 없어. 비슷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어른들 중에도 이 교파 무슨 교단 얘기하면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로교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로교가 달라진 게 그걸 보면요. 뭐 고신도 있고 뭐 비장도 있고 한솔집사 하나 더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장로교가 갈라진 그 연대를 보면 뭐 합동 통합도 갈라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 헷갈리잖아요. 통합이 뭐고 합동이 뭐고 고신이 뭐고 비장이 뭐고 대신이 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 다닌 것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사실은 몰라도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하고는 상관없죠.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본질이지, 저런 건 사실 비본질적인 건데,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좀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고, 진공관에 탁 생긴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쭉 축적된 흐름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영화라서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딱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흘러오면서 쭉 예수님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쭉 트럼프가 이렇게 쭉 오는데, 처음 1000년은 그냥 쭉 갔어요. 쭉 가다가 1054년에 이게 딱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오던 교회는 쭉 가지만 하나가 갈라져 올라오는 거예요. 오렌지색 오렌지색 브랜치가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이게 서방교회로. 그래서 원래 있던 교회는 동방교회 가지고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이 서방교회가 오늘날의 카톨릭이거든요. 로마 교황이 수장이. 그래서 카톨릭으로 이렇게 또 갈라졌죠. 그리고 또 한 500년은 또 쭉 가는데, 동방은 서방. 500년쯤 지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서 또 갈라지게 되죠. 서방교회 안에서 오렌지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렌지 라인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는 그 다음에 쭉 계속 갈라져가지고 수만 개, 도대체 몇 개인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 노란색의 많은 브랜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속한 한국장로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수많은 교회가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들이 뿌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쫙 이 뿌리를 쫙 거슬러 가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교회에 머리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오늘이 3월 3일, 3월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달력을 다 넘기셨잖아요. 우리 교회 탁상도 다 달력을 넘겨놨는데 2월 18일까지 2월달 달력을 딱 쓰다가
3월달 바뀌면서 달력을 탁상 달력 다 이렇게 2월 넘기고 3월달 이렇게 다 펴놨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캘린더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 여기 그레고리 13세가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인데,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신교도 이 그레고리력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력이 이 달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쓰기 전에 쓰던 달력이 있어요.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 로마 숫자가 쫙 써있는 시저가 기원전 46년에 만든 력인데, 이 율리우스력 그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쓰시던 달력이에요. 저 달력, 율리우스력.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사라는 달력. 그리고 정교회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달력. 정교회는 아직도 저 율리우스력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지만 정교회 분들은 1월 7일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1월 7일날 크리스마스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동방 정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그래서 율리우스력을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달력이 달라요. 달력이. 그래 달력은 다르지만 우리 동방이건 서방이건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들이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이 수많은 교회들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력의 주기를 같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그 이념적인 공통점과 함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교회력의 주기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같은 교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 간단해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데요. 저기 가만히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쉽게 말해서 색깔로 교회력은 시작이 보라색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은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1년 365일을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앞에 사이클은 3개월 정도 짧고 뒤에 사이클은 한 2개월 정도 길고,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고 앞에는 좀 짧고 뒤에는 좀 긴데, 앞에 사이클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사이클, 크리스마스. 그래서 앞에 퍼플은, 보라색은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그 다음에 하얀색이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주연절까지 핵심. 그 다음에 뒤는 이제 일반적인 초록색 그런 주일들. 그래서 한 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는 또 다른 퍼플이 시작됐죠. 대강절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순절. 두 번째 사이클의 핵심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퍼플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부활절부터 우순절까지 또 흰색, 우순절 다음부터는 또 긴,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긴 일반적인 초록색. 그래서 다음 대강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하나로 하는 사이클, 부활절 이스터를 하나로 하는 사이클, 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 교회인데, 저기 보면 빨간색은 그 대강절 끝에 고난주간을 특별히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빨간색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빨간색은 고난주간을 이렇게 상징하고, 그래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3월 3일이 오늘인데요. 3월 4일은 봄이 오는 첫날 아주 의미 있는 첫 주이면서 또 아이들한테 내일 학교 가니까 이렇게 학교 가는 그런 학교 가를 준비하고 이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준비인데,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클이 지금 하나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첫 번째 사이클이 오늘로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날. 그래서 주연절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라고도 하고, 주연절 포함하면 주연절 7번째 주일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성 주일과 같은 의미거든요. 어쨌든 한 사이클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해요. 보라색으로 여기 하얀색이지만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주 사이클이 가고 있는데, 세상의 달력은 중심이 태양이 중심이에요. 태양. 그런데 우리 교회적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뺏어온 거예요. 사실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원래는 로마 사람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고요. 1월 6일 주연절은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동짓날.
앞에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의 동짓날, 1월 6일 주연절은 이집트 사람들의 태양신 동짓날인데 우리 기독교가 다 뺏은 거예요. 12월 25일을 뺏어서 성탄절, 먼저 주연절이 먼저 뺐고 그 다음에 주연절에서 성탄절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다시 뺏기고 있어요. 세상의 태양신, 세상의 문화가 우리 기독교를 압도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뺏겨가지고 이게 약해지고 있는 거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쨌든 세상 달력의 중심은 태양을 심볼로 하는 세상의 문화가 그 중심에 있고 우리 교회 달력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님 오시고 이게 우리 중심인데 어쨌든 이 두 달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365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중간중간에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제 3월 1일 날은 3.1절로 우리가 100주년 기념을 아주 성대하게 지원받아 이렇게 행사를 했고 그 앞에 2월 달에는 부정이 있어서 2천만 명이 차 타고 고향을 가고 고향 안 가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지냈던 것처럼 나라마다 다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도 절기가 있죠. 특별히 구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절기 3대 절기가 6월절 또 맥주절,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구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고 설명이 많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절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하거든요. 망각. 잊어버려서 나라에 가서 승부를 하나님이 나뭇가지 당불을 마시게 해서 좋다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모세한테 죽이자고 돌려주자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막 자기 옷 막 이렇게 앞에 깔고 막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다가 불과 며칠 지나니까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지.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교회 부임하실 때 그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가방 잡아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쫓아낼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쉽게 변하고 쉽게 망각하고 은혜 받아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큰 은혜 받아도 몇 달 지나면 잊어버려서 언제 그랬냐는 것이 딴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주십니다. 기억해라, 유행을 해라.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고 이 절기를 읽으면서 또 이 은혜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자꾸 망각하니까 그 절기를 주기적으로 지키면서 기억을 되살리도록 그래서 절기는 기억 회상장치다.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콜하는 회상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의미를 부여하시고 중요시하시는데 교회절이 바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은혜가 자꾸 이렇게 소멸되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일주의 그 주기 중에 하루를 특별히 의미 부여해서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금요일날 들어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7일 주일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절기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이런 걸 자꾸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절기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주연절 마지막
날인데요. 주연절 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도 많이 들어보고 부활절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주연절이 이건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주연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였고요. 초대교회 때 성탄절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과 주연절을 섬겼는데 그 주연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동방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주연절을 지키다가 나중에 3세기, 4세기쯤 돼서야 그때서야 이제 성탄절이라는 게 생긴 거죠. 로마의 12월 25일 태양신성기를 던진 날에 그래서 성탄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연절이 중요한데 근데 이 주연절을 우리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유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카톨릭이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 주연절의 유래를 예수님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동방박사 세상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부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신이신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주연절 에피파니 이걸 이렇게 1월 6일날 지키고 있는데 동방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동방분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인간이실 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신 신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주연절인데 우리 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주연절을 1월 6일날 그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연절의 일례가 되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7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가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여기 나오는 이 별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옛날에는 나침반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뭐 바다를 향하는 뱃사람들이나 사막을 이렇게 여행 다니면 그러한 대상들이 뭘 보고 방향을 찾느냐면 이 별을 보고 그래서 이 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별은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별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불확실하고 북미회담이 이렇게 깨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마음속에는 아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는데 그게 그 일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을 항해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의 별이시라는 것을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별로 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주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요 하늘은 넓고 넓은 데니까 마음껏 날아다닐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요 하늘에도 항로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이 차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이게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웨이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좌표거든요. 웨이포인트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좌표. 북이몇 도, 동경몇 도. 그래서 그 포인트가 찍혀 있어요. 찍혀 있어가지고 비행기들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그 웨이포인트를 이쪽 웨이포인트,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를 점들을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365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막 가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런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특별히 교회적이라는 것은 이 포인트.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반듯하게 잘 가고 있나, 각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점검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포인트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부활절에는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하고 잘못 갔나? 각도가 잘못됐으면 다시 오차 조정하고 수정하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해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주신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주연절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부활에는 또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하여튼 그 포인트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런 교회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각각의 목적이 다 있어요. 우리 변재영 집사님도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박재현 집사님도 목적이 있고, 강대 집사님도 목적이 있고, 저도 목적이 있고, 우리는 각각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각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죠. 뭔가가 다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포인트를 따라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놓쳐가지고 곁길로 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나가도록 그러한 의미로 이런 교회력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교 성도님들 교회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시는 그 절기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잘 이렇게 오차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예정해 놓으시고 예외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잘 걸어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력으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잘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